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식일 저녁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를 저희들이 마무리를 짓고 또 새 해를 저희들이 맞이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좋은 것으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함께 해주신 사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와 같이 참으로 저희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질병이 창궐하고 또한 사회의 모든 어려운 일들이 한꺼번에 참 들이닥치는 그러한 삶을 저희들이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이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곁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저희들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늘에 대한 무한한 소망을 소망하며 살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한 해의 모든 묵은 때를 이제는 다 씻어내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묵은 때를 깨끗이 이 시간 씻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통해서 또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악과 싸워 이기는 저희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히 우리가 밟는 모든 이 땅의 구석구석을 참 믿음을 가지고 밟게 하시고 또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큰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떤 사회 압도,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역경도 우리 믿음의 용사 앞에 우리의 길을 막지 못하도록 하나님 항상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싸워 이겨낼 수 있는 용기백배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귀한 말씀 저희들 온전히 받아먹고 그리고 용기백배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2020년을 보내며 얻은 교훈, 그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다 같이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양이 좀 많네요. 자,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화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불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주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것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탕자의 진나간 탕자의 말씀이죠. 이것은 저희들이 반복적으로 여러 번 신앙생활하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2020년을 보내면서 저희들이 어떤 교훈을 얻었는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2020년은 다른 해와는 좀 별개로 굉장히 저희들이 많이 위축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일을 처음 저희들이 겪고 그리고 또 뭔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고 또 이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일이 아니라 1년 이상 지속되고 또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저희들을 괴롭힐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참 계획하지도 못했고 또 방비하지도 못한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다른 해와는 다르게 굉장히 신앙적으로도 저희의 삶을 살면서도 많은 위축을 받았던 그런 해였던 것 같습니다. 참 이러한 때에 저희들의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참 쉽지만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또 믿음을 떠나거나 또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믿는 데에 뭔가 믿음의 소홀함을 보여서도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참 이 한 해가 어쨌든 무엇을 한지 모르게 아주 그냥 빠르게 이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참 지나간 것은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어떤 잘못된 것은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런 코로나 사태 또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이런 정부의 어떤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들 또 사회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시간 같이 생각하고 이 한 해를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겠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탕자의 비유를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히는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에 참 모든 것이 평안하다 하는 말씀을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는 아마도 아버지가 항상 곁에 있고 항상 울타리가 돼주고 있고 그리고 또 먹을 것 입을 것 부족한 것이 없게 아버지가 모든 것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아마도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그 평안함은 함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오히려 더 참 부자연스럽고 어떻게 보면 삶의 제약이 많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뭐든지 자신이 생각한 계획대로 모든 것을 해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끊임없이 조르고 졸라서 자기의 몫을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아마 아버지는 분명히 말렸을 겁니다. 집을 떠나면 고생이다. 또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네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어떻게 견뎌낼 것이냐. 아마 여러 가지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부름과 아버지의 부탁을 다 뿌리치고 참 먼 나라로 나가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살아보기도 했죠. 근데 막상 나가서 살아보니까 돈이 있을 때는 많은 친구들이 몰려들어서 자기와 함께하고 좀 기쁨을 나눠주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재물이 다 소비되었을 때, 다 술과 친구들과 여러 가지 죄악들로 인해서 다 탕진이 되었을 때는 자기에게 가까이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떠나버렸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참 한 집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는 그런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마저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그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저기 이스라엘에 가서 쥐염 열매가 어떻게 생긴 것이냐 하는 것을 그렇게 한번 봤더니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고 이렇게 추측이 되는 것인데, 이런 큰 콩처럼 생겼어요. 큰 콩처럼 생겨가지고 길이가 한 25cm 정도 되는 콩깍지 모양 붉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그냥 딱딱합니다. 딱딱하고 그 속에 콩알 같은 것이, 작은 콩알 같은 것이 중간중간에 몇 개만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는 속에 있는 콩처럼 된 씨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 껍데기를 삶아가지고 그 껍데기를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이 먹기에는 굉장히 좀 질기고 좀 이렇게 음식으로서는, 사람이 먹는 음식으로서는 좀 부적절합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참 먹어서 이 배고픈 배를 좀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와 같이 그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가 함께 했을 때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탕자입니다. 그것이 죄악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 그늘, 아버지가 주는 그 방비, 모든 것에 대해서 막아주는 그 사랑,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지만 2020년도 한 해를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그냥 내가 운동하고 내가 건강관리 잘하고 또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입고 먹고 가족들 입혀서 살았으니 이것은 다 내가 한 일이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그렇게 삽니다. 대부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살았을 때 그 모든 것이 내가 한 일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교만한 일이 없으며 그것만큼 참 어리석은 일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장에 끊임없이 그 물고기를 풀어놓으시기 때문에 그 물고기를 통해서 참 바닷가의 어부들과 오늘날 우리의 식탁이 풍성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또 어부들도 먹고 살고 또 우리의 식탁에까지 그 맛있는 고기들이 올라와서 참 저희들 먹고 삽니다. 이것을 어부의 은혜다 라고 모든 것을 다 치부하기에는 너무너무 문제가 큽니다. 그 어부들은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신 하나님의 어장에서 물고기를 건져가서 자기들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것이죠. 엄연히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고 농부들이 들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철에 수확을 해서 쌀을 얻습니다. 그것을 농부들이 일했으니까 그것이 농부들의 것이고 우리의 식탁에까지 올라왔으니 그것이 다 농부들의 수고 덕분이다 라고 모든 것을 치부하기에는 그건 역시도 문제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적정한 온도와 햇빛과 바람과 모든 이런 그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 벼이삭이 잘 올라와서 수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주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인생이 만들 수 없어요. 그 생명을 만들 수 없습니다. 씨앗에 생명을 넣어줄 수가 없어요. 바닷가에 그 모든 물고기를 어떻게 사람이 그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얻게 하시고 우리 식탁에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가 입고 또한 우리가 집을 짓고 살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 이 한 해가 이 365일이 이렇게 건강하게 또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게 한 해를 지냈다고 하는 것은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은 내 수고요 내 노력이요 우리 가족이 참 대동단결해서 평안함을 취했다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참 그리스도의 안에서 또 믿음으로 생각할 때는 이건 적절하지 않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참 지금 세상을 이렇게 보니까요, 참 이 코로나 하나가 이렇게 터졌는데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교회가 휘청휘청합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도 마음이 휘청휘청하고 지도자가 휘청휘청하는데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이 오직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참 믿음으로 바로 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참 문현중에 참 교회가 타겟이 되어서 이 정부로부터 사회로부터 이상하게 교회가 지탄을 받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모든 화살이 교회에 이어지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모임을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2명이 얼마 전에 교회에 출석했다고 하는 이유로 행정명령을 어겼다고 직위 해제가 된 그 사건이 지금 인터넷에 올라와서 참 모든 믿는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일들을 보면 참 이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것, 헌법이 참 약속한 그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쉽게 무너져 버리는구나. 또 그것을 위해서 참 교회들이 나서지 않고 있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참 그런 정부의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참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속박당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대단히 마음이 아프고 참 마음속에서 참 이런 그 분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참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존재가 어떻게 사람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국가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하나님 섬기는 이와 같은 일들이 막힘을 당할 수가 있겠는가. 참 지금 참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르는 모든 시대마다 어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역경과 어려운 일들 그 상황이 닥쳤지만 그러나 우리의 선진 믿음의 조상들은 그 모든 역경을 신앙으로 싸워서 이어왔고 그리고 또 오늘날에까지 그 신앙이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역경이 닥쳐올 때 오히려 더 강해지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렇게 참 정부가 요구하는 그런 사실들을 생각을 할 때 참 뭐 그것에 무조건 우리가 대항하고 그것을 불신해야 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참 정부가 요구하는 일부분을 소용해서 참 저희들이 이렇게 그 바이러스가 참 자리 잡지 못하도록 이렇게 실내 상황을 점검을 잘 해서 그 요구 수준을 어느 정도는 따라주되 참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와 같은 어떤 요구가 있다면 우리는 강력하게 참 대응을 해서 이제는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내고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뭐 그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지하철 같은 거 서울에서 지하철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뭐 지하철이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깜깜한 일이 없죠. 그런데 지하철에서 이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 들어보셨습니까? 그냥 콩나물 시루같이 그냥 꽉꽉 들어차가지고 움직이는 그 지하철에서는 왜 코로나가 전염이 안 됩니까? 근데 오로지 전염은 어디에서만 지금 되는 거예요? 마치 교회에서만 되고, 그리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회에서, 그리고 또 밖에서 모여지는 여러 가지 그 교인들의 모임에서 이상하게 거기에서만 주로 코로나가 발생한다 하는 그 이유를 내는 것을 보면 참 상당히 좀 마음이 이렇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참 한 해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겪는 코로나 사태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대책도 없고 그냥 정부가 이렇게 참 강력하게 지시를 내리는 대로 행정명령에 이렇게 따랐습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저희들이 새해를 맞이하게 됐을 때는 좀 더 우리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참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참 일에 우리가 좀 더 열심을 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주신 것도 우리 하나님이세요. 과거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기에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가 있었고, 오늘날 우리 역시도 코로나가 아닌 어떤 제2, 제3의 어떤 역경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코로나는 이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그 대환란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닥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조금 해보니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참 이외에 못지않은 많은 바이러스 전쟁들, 이거보다 더 크고 무서운 바이러스 전쟁들이 참 우리 세계에 미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많은 영화들이 있습니다만, 영화의 대부분이 다 그 좀비와 관련된 그런 그 영화들이 굉장히 많죠. 저희 하늘이도 뭐 이게 좀비 이렇게 뭐 이상해 하지도 않고, 좀비는 뭐 왜 총을 맞아도 또 살아나요. 뭐 어떻게 해야 좀비를 죽일 수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이 막상 사실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냐, 사실인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좀비가 나타나고 좀비를 통해서 영화가 여기저기서 막 소재가 되고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발전할 것인가. 그냥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자동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쟁의 무기로 발생을 해서 참 인류의 일부분을 이렇게 말살시키는 그러한 어떤 도구로서 이 바이러스가 참 전쟁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큰 그 두려움이 이렇게 지금 엄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 또 많은 기근들이 참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배웠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구나. 어떤 역경이 있어도 아버지 집을 떠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사실을 2020년 통해서 배웠습니다. 떠나면 고생이에요. 떠나면 더 평안할 것 같지만, 떠나서 우리 가족들이 견고한 성을 쌓고 거기에서 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뭉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어려움이 있어도 같이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니까 이렇게 어려움 모르고 이렇게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이기면서 사는 것이지, 혼자 나가서 각계전투하면서 대항하면서 내가 코로나와 싸우고 먹고 살기 위해서 싸우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하시고 모든 역경을 하시고 그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를 지원하시며, 먹고 입고 사는 것에 관해서 아무 염려하지 말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다. 내가 이 빈들에 있는 백합화도 다 먹여 살리고 솔로몬의 영화보다도 더
아름다운 이 자태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누리는 이 백합화 하나를 내가 그렇게 잘 먹여 살리고 귀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내가 너희를 돌아보지 않겠느냐 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앞으로의 참 어떤 환란이 있어도 우리는 아버지의 품을 떠난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게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 내 안에서 머무른다고 하는 것이 이게 참 내 몸에 좀 안 맞는 옷처럼 여겨질 때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나가서 참된 자유를 내가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밖으로 나가게 되면,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세상에 속해서 살다 보면 오히려 그 속에서 참 영원하지 못한 그 삶 속에서 살다가 멸망을 자초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 나간 탕자는 그것을 금방 깨달아 버렸어요. 아버지의 좋은 것을 가지고 나가서 그것이 다 소비되었을 때 더 이상 그는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밖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더 이상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취할 수가 있고 아버지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구했을 때에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네, 3절부터 14절까지네요.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두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세상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그 징조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참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겠다. 거짓 예언자들 많이 나타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많이 미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또 기근, 또 지진. 얼마 전에도 큰 지진을 통해서 그냥 그 도시의 건물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죠. 참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말세에 일어난 그 징조의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특별히 또 그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굉장히 미움을 당하는 그런 때가 이제 도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그냥 배반하고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나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불법이 많이 성하고 사랑도 식어가고 하지만 이런 어려운 많은 일들, 특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미움을 받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겁니까? 끝까지 견디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뎌야 한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끝까지 견뎠어요. 여기 보니까 죽음의 위험이 계속 닥치고 있죠. 온갖 죽음의 위험이 오고 그 타깃이 어디로 지금 오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타깃이 오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타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이게 참 세상의 타깃이 됩니다. 참 예수 믿는 자들이 결국 그들 때문에 우리가 위험해지니 그들을 잡아들여야 되겠다. 그들에게 고통을 줘야겠다. 그 모임을 해체시켜야겠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참 이 나라 이 민족이 또 이 세계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참 움직여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이 가소로운 인간들이 자기들의 통치 방식으로 인간을 통치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하나님이 얼마나 참 속이 상하시고 화가 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누구를 보호하세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을 절대 않고 떠나서는 안 되고 믿음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또 이 세상의 역경 가운데서 온전히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 겁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직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지키시겠다고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와 또 사회 현상 때문에, 참 정치 현상 때문에 오늘날 저희들의 참 두근거리고 염려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런 두려운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오락가락하고 잠 못 이루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할 때라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주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상을 찾고 평안하게, 그리고 또 우리의 생각이 오락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서 2020년을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둘째는 아버지께로 하루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체하지 말고 우리가 나가 있다면 아버지께로 지체하지 말고 돌아와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 본문 말씀 찾지 않아도 내용을 기억하시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가지고 모든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탕진했을 때 참 딱 생각난 게 뭐였습니까? 먹을 음식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곧 죽게 생겼죠.
그런데 무엇이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의 품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났어요. 그 아버지의 집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아들이었을 때에 누린 그것이 호사였어요. 호사. 너무너무나 아버지께서 큰 사랑으로 자기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감히 그 위치로 돌아가는 것은 상상하지 못하고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은데 이 품꾼들이 먹고 사는 것만 해도 아주 풍족하다는 사실을 자기가 잘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아들로서가 아니라 아들의 그 자리를 회복시켜달라고 말할 자신은 없고 그런 배짱은 죽어도 없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까? 품꾼의 하나같이 아버지가 데리고 있는 그 수많은 품꾼들 중에 하나같이 나를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그 속으로 돌아가겠다. 아버지께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의 품속에서 종과 같이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것이 대단한 용기예요. 이것이 대단한 용기입니다. 네. 제가 TV에서 나온 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이 그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을 한 그 사건 때문에 어렸을 때 집을 나왔어요. 집을 뛰쳐나왔는데 학생 때 뛰쳐나와가지고 나이가 이게 참 70을 바라는 그 노인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거의 뭐 50년 가까운 그 인생을 산에서 들어가가지고 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서로 다투어 살다가 이렇게 이혼을 해서 떨어지니까 그 자식으로 있다가 그 할머니께서 자기를 키워주셨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산으로 들어가가지고는 마을 사람들은 다 실종된 걸로 아는데 그 마을 뒷산에서 50년 가까이를 혼자 산 겁니다. 그런데 뭐 먹고 사나 했더니 중간중간에 이웃 마을에 가서 소가 먹는 쥐염열매가 아니고 돼지 먹는 쥐염열매가 아니라 소가 먹는 사료 있죠. 짐승이 먹는 사료 그것을 이제 끓여가지고 그 사람 다 상하고 이상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끓여가지고 그 사료를 먹으면서 그렇게 참 연명을 하고 또 하루에 한 끼 많이 먹어야 2끼 정도 이렇게 먹으면서 참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지내오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발견이 되어서 좀 사회의 품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됐습니다만 참 이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집을 나갈 때 이유가 있어서 나가는데 막상 나가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니까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한 노인이 된 젊었을 때 학생 때 나가서 노인이 된 그 한 예가 또 나오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나가서 내가 부자가 돼서 돌아와야 되겠다. 이 가난한 이 삶을 내가 청산하고 나는 부모님과 다르게 부자가 돼서 돌아가겠다 나가가지고는 그냥 45년 50년 인생이 훅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으로 감히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그 젊었을 때 살아계실 때 돌아가야 되는데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남은 자 누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누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만나게 방송국에서 해줬어요. 서로 통곡을 하면서 왜 일찍 돌아오지 않았냐고 참 막 안타까워하는 너의 젊은 시절이 이렇게 다 지나갔지 않느냐고 그 누님이 흔들면서 혼내키는 모습을 지금 봤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을 봤어요. 참 이와 같이 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의 어떤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순간 이렇게 참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빨리 돌아오는 것이 이게 지혜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하루빨리 그 품을 그리워하고 그 품으로 돌아와야겠다 생각했을 때에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실행에 옮기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아버지의 품에 우리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저도 어렸을 때 냇가를 건너는데 그 냇가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막 가슴 위까지 몸 밑에까지 물이 이렇게 차니까 어른들이 그러니까 거기를 지나가는 것은 어린 저희들로서는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딱 안아가지고 그냥 그 물을 같이 건너는데 제 다리가 물에 닿아가지고 이 무릎 위로 물이 차니까 가슴이 서늘해지는데 오직 믿을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목을 꽉 붙들고 그것을 이렇게 건너가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큰 믿음을 주는 줄 몰라요. 그냥 이렇게 뭐 물이 푸르른 물이 막 지나가는데도 아버지의 목을 꽉 껴안고 있으니까 이게 생명이 아버지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직스러울 수 없어요. 아버지의 그 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참 용기와 그리고 또 대단히 큰 위로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과 힘을 준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품을 생각하고 빨리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면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먼저 첫째는 이 그리운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는 날마다 그 동구바까지 나가서 그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지 않나 그것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언제라도 이제라도 돌아오나 저제라도 돌아오나. 그래 그 아버지의 사랑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 주죠. 목욕도 시켜주고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주고 가락지를 끼워줘서 그 자신의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여줘요. 품꾼이 하나같이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안 통해요. 아버지는 그렇게 안 통해요. 그가 어떤 죄악 속에서 살았던지 아버지는 묻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오로지 어디에 있습니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내 품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내 품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 것이냐 그것만 생각하고 그냥 잘 왔다 내 자식아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오면 두들겨주고 이놈의 자식 잘 나갔다 이러면 왜 돌아왔냐 더 있다가 거기서 죽지 왜 돌아왔냐 하지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삶의 경험이 풍부하시고 그 세상을 다 둘러볼 수 있는 아버지가 왜 밖에 나가면 어떤 유혹이 있는지 우리 자식이 어떻게 될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식이 돈을 가지고 행한 모든 어떤 행악의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아예 일체 묻지 않고 온전한 사랑으로 그를 품어줬어요.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 초점을 거기다 두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큰아들은 초점을 어디다 뒀어요?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것에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초점을 어디 뒀어요? 그 죄악을 통해서 모든 것을 탕진한 그를 어떻게 아들로서 다시 맞아주십니까? 오로지 정죄하는 데 초점을 뒀다는 거죠. 정죄. 그리고 자격이 없다는 데 초점을 뒀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데 초점을 둔다는 사실입니다. 그 죄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 큰아들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그가 어떻게 살았을 것인지 뻔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초점이 아니라 그 죄악 가운데 있다가 내 품으로 돌아와서 이 자유를 사랑하고 나에게로 돌아오고 아버지를 기억해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은 살아나는 겁니다. 저희들이 2020년 한 해를 보내면서 몸은 여기에 있었지만 마음이 멀리 있었던 그런 탕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닥치니까 마음이 더 멀리 달아났을 수도 있어요. 신앙으로 극복하고 이겨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오니까 몸은 여기에 있었을지라도 마음이 멀리 떠나 있는 그러한 탕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속히 아버지의 품으로 믿음 안으로 깊이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아버지로 섬겼을 때의 그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탕자가 돌아와서 자신의 그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둘째는 그렇게 됐지만 이제 큰아들 같은 경우는 참 저희들이 그런 탕자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참 믿음이 없어서 멀리 떠나려고 했던 사람은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니까 빨리 돌아와야겠습니다만, 그냥 하나님과 함께 머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탕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 저희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볼 때 믿음으로 멀어진 자들은 믿음 안으로 빨리 돌아와서 그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주권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면서 몸은 교회의 모든 절차대로 따르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 곁을 떠나서 하나님을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았다면 이것도 역시 탕자의 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고 아버지와 함께 머무르는 그런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성경의 그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 올려주세요. 거기에 보면 그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앙을 배신한 그런 인물들이죠. 이게 참 열심히 없었던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던 그런 인물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이요. 믿음에 열심히 있어도 어떨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배운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들은 참 신앙에 열심히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떠나게 된 인물들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신앙에 있다가 무조건 떠나는 일은 없습니다. 왜 떠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니까 떠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단에게 가서 굴복하는 겁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이제는 내가 이런 역경 속에서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지금 타당치 않다. 이런 역경으로 내가 풍파를 맞으면서 내가 산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의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에 약해져서 그 곁을 떠나는 것은 누구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아요?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사탄에게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단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에게 참 내어준 바 됐다.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중간에 이탈을 하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2020년 한 해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육받고 모이기 힘쓰며 이렇게 지내온 사실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믿음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묵은 때를 제거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묵은 때를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020년이 한 해를 지내면서 참 그 육신도 어때요? 살아가면서 때가 이렇게 생겨서 중간중간 목욕을 해서 때를 벗겨내야 되죠. 근데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에도 때가 낄까요? 안 낄까요? 영혼에도 때가 낍니다. 자, 우리의 육신을 보면 이렇게 막 흙이 묻고 먼지가 묻어가지고 나중에는 그것을 때 타올로 이렇게 밀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뽀얀 속살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이기를 이렇게 열심을 내지 않게 되면 세상의 많은 죄악의 때들이 내 영혼에 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때가 너무나 많이 쌓이게 되면 내 영혼이 어떻게 돼요? 더럽혀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보거나 뭔가 이렇게 배우려고 할 때 은혜가 결코 되지 않아요. 너무나 때가 많으면 제대로 볼 수도 없고 제대로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 영혼은 점점 망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묵은 때를 자꾸 닦아내야 되겠죠. 그 우리의 영혼의 때를 자꾸 닦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 영혼을 닦아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예요? 네,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또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양식을 많이 먹으면 오랜 우리 영혼의 속살이 날로 날로 새롭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써서 예배드리고 할 때마다 우리의 더러운 영혼의 찢기들이 이게 하나씩 하나씩 그 때가 벗겨지는 거예요. 네. 그 일이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밖에 아버지의 재산 자기의 일부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다 창기들과 썼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영혼의 때가 묻은 거예요. 육신의 때만 묻은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때는 목욕하면 벗어지지만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 영혼의 때를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누워서 회개하고 겸손해져서 그 자신의 묵은 때를 다 씻어내서 이제는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에 어떤 아들이 돼야겠습니까? 어떤 아들이 됐을 때 그 영혼의 때를 씻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철저하게 밖에서 교훈을 받았어요. 그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철저하게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철저하게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간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때부터 그는 어땠어요? 아주 겸손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아주 겸손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성공했으며 어떻게 그 수많은 품꾼들을 두고 있으며 그들에게 사랑으로 그들을 기르고 보호하는지 그것을 마음속에 아주 새겼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지위가 회복이 됐을 때 성경에는 설명이 안 되어 있지만 어떻게 그가 바뀌었겠습니까? 과거의 자신의 묵은 때들을 다 씻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욕시켜주고 새옷 입혀주고 반지를 껴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준 그것만이 육신의 어떤 회복만을 자기가 막 감당을 하면서 감사하다 그렇게 여긴 게 아니에요. 내적으로 자신의 영혼의 묵은 때를 같이 목욕할 때 같이 다 씻어낸 겁니다. 네. 그 아버지의 위대함, 아버지께 대한 감사함, 아버지의 친밀한 사랑, 이제는 아버지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 아버지의 품은 내 삶의 그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이제는 아버지 앞에 전심으로 고개를 숙여서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 뒤에 없어도 그것은 우리가 너무도 읽혀지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묵은 때가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 꼭 2020년 한 해만 돌아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프레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참 그런 묵은 때를 씻어내는, 영혼의 묵은 때를 씻어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거죠.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저기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깨끗한 걸 입고 예수 그리스도 품에 들어가 가지고 자유함을 얻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참 우리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이고 어려워 죽겠네, 숨 못 쉬겠네, 아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막 하나님 말씀을 1시간 이상씩 듣고 교회에서도 다른 활동하고 성경 공부 팀 활동하고 아이고 참 지겨워 죽겠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걸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 이 성도들의 모임,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천국은 없습니다. 아름다운 천국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사랑의 그 관계 속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우리 모든 성도들을 대하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시간을 이렇게
나누는 것. 이것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을 수시로 두드리시는 거예요. 왜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가지고 마음문을 끝까지 안 열으시니까 우리 예수님이 계속 곁에서 마음문 열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왜 마음문 열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 네 안에 들어가겠다. 네 마음속으로 내가 들어가겠다. 문 좀 열어다오. 마음문 좀 열어다오.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너는 나로 더불어서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서 먹고 같이 먹고 마시자는 거예요. 여러분 정주영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이나 삼성 이건희 회장 같은 이런 걸출한 큰 부자들이 와서 우리에게 참 같이 한 시간을 내서 같이 먹고 마시자 한다면 여러분 얼른 그 문을 열어주고 맞이할 거 아니겠습니까? 맨발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여기까지 오십니까? 대통령이 전화를 주고 내가 몇 시에 찾아간다고 하면 같이 함께 식사를 하자고 문 좀 열어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웬일이냐, 웬 복권이 당첨된 거냐 하면서 나가가지고 그냥 허리를 굽혀서 모셔 들어가지고 같이 음식을 장만해서 식사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을 쥐고 있는 자, 모든 부를 쥐고 있는 자들 앞에도 우리가 이런 기회가 찾아온다면 우리는 덥석 그 기회를 잡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을 폐부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세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그것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달라고 그 밖에서 계속 문전박대를 당하시면서 떠나지 않고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한 해만이 아니에요. 그 전부터 계속 두드리셨어요. 이제는 좀 마음문을 좀 열어서 네 딱딱한 그 마음을 해체시켜달라. 내가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묵은 때들이 떠나기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네.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묵은 때가 떠나는 거예요. 2020년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참 아멘하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묵은 때가 이게 다 이렇게 벗겨지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올바른 아멘이 아니라 형식적인 아멘으로 그냥 아멘만 연발했다면 묵은 때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이 진짜 어떤 품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우리의 모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이 모임이 불편하고 감사치 못하고 그리고 이게 안 맞는 옷이었다면 그것은 묵은 때가 아직 많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 성도들과의 그 모임이 잔치가 되어야 한다. 꼭 먹는 곳이 있는 것이 잔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내 마음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역사가 내 안에서 뜨겁게 일어나면 그것이 영의 잔치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에 영혼의 때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이 점점 깨끗해졌을 때에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가도 천국이에요. 내 영혼이 깨끗해져 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져 가고 있는 그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집 나간 탕자는 아버지가 그 마음속에 나갔을 때 없었어요. 집에 있을 때도 아버지가 그 마음속에 없었어요. 집을 나가서도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나가서 죄악으로 모든 것을 다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허탈해진 겁니다. 더 이상 끝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찼어요. 그게 영혼이 씻어지는 과정이에요. 아버지로 채우니까 그 영혼이 씻어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깨끗해진 거죠. 결국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 참 깨끗한 마음과 아버지를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변화가 되었죠. 자, 이와 같이 저희들도
이와 같이 저희들도 참 신앙 안에서 그 묵은 때들이 있어요. 비신앙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 히브리서에서는 무거운 것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심한 이 진나한 탕자같이 심한 죄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들도 있어요. 얽매이기 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죄의 요소같이 보이지 않지만 죄처럼 작용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 가서 그냥 편히 누워가지고 안식일날 이거 빨리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돌아와서 나는 편히 쉬면서 이렇게 좀 그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게 별로 죄악의 요소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여서 우리 성도들과 일주일에 딱 한 번 제대로 모여가지고 같이 막 찬양도 하고 악기 연습도 하고 그참 막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떤 모임을 나누면서 먹고 마시면서 성도들끼리 기뻐하는 이 모임이 이게 참 부자연스럽고 빨리 집에 가지고 나는 그냥 누워서 쉬고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하고 싶은데 이 마음으로 그냥 그 모임에 참석해서 빨리 집으로 간다 하면 그게 뭐예요? 그 무거운 죄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의 신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열정을 내려고 하는 것을 다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 그 묵은 때를 벗어버려야겠다. 만약에 2020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그러한 나의 육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내 영혼의 찌든 때를 이렇게 벗어내는 일을 우리가 하지 못했다면 이제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그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들을 이제 벗어버려야겠다. 그리고 좀 힘들지만 인내하라는 겁니다. 이제 인내하자. 참고 견디자. 내가 교회에서 좀 머무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형제 자매들이 이 시간을 보내는 거 좀 어렵게 생각되더라도 우리가 인내하자. 그리고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싸워서 좀 이겨내자.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힘들다고 하지 말고 이겨내자 하는 겁니다. 결국 말세에는 우리와 같이 참 이런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도태되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와 행복을 느끼지 못한 그런 삶들이 혹 있었다면 이 모든 것 다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찌든 때들, 묵은 때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안식일을 저에게 주셔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었던 모든 추한 것들, 얽매이기 쉬운 죄들, 그리고 중한 죄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 수 있는 이 큰 기회를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온갖 허물을 다 내어놓고 또 주님의 용서를 이렇게 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베풀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0년도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면서도 하나님께 충성되게 행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부족하지만 다 어려우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죄악이요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아픔이고 고통이라는 사실을 저희들 배웠습니다. 좀 믿음에서 파산하지 않도록 그리고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2021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죄악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빛교회 성도가 모두가 이젠 저는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아름다운 예배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2021년도 한 해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천국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불붙는 듯한 믿음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